여러분, 우리 졸업 예배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왕년에 졸업 많이 해봤는데 엘레멘처리 스쿨도 졸업해봤고 또 주니어 하이도 졸업해봤고 뭐 칼리지도,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졸업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흔히 뭐 commencement, 졸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그 commencement ceremony를 한다는 얘기는 officially, 공적으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에 뭐 결심을 한번 했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졸업식을 한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좀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KM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가 바뀌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야, 이 지옥 같은 어렵던 터널을 통과해서 이 과정만 거치고 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할 거야. 나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나는 이제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좋은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관성적으로 또 옛날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해줘야지, 그러면서도 벌컥벌컥 또 화를 내고, 경청은 그냥 내가 먼저 말을 해버리고, 남의 얘기 들어주기는 그냥 말 탁탁 끊고 들어가서 내 하고 싶은 말 하게 되고, 자기 변명하게 되고, 뭐 하여튼 우리는 참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남은 아랑곳 없이, 그 대상이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냥 내 스타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살래, 이러다가 죽을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산다는 게 좀 너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 나의 언어 생활, 나의 표정, 또 나의 가정, 직장, 나의 페어런팅, 뭐 할 것 없이 내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좀 달라진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냥 겉으로 센 척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갈등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게 센 줄 알고 착각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 성향이나 내 퍼스펙티브나 내 인생의 목표나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를 보는 그런 입장이나 또 내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사람들과의 어떤 선호도나 뭐 이런 게 예수 믿으면 그 관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레디컬한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내 고집을, 과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돌아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윤리적인 거 말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다시 내 삶의 어떤 그 새로운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마련한 절호의 찬스인데,
이것을 그냥 확실한 분기점으로, 전환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쟁이로서 너무 이거는 아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야,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 레디컬한 변화를 가져왔던, 경험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진짜 어떻게 바뀌었을까? 진짜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달라졌다면 그 근거는, 그 원동력은, 그리고 그 방법론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아니,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다, 새로워져야겠다 해놓고는 작심삼일인데 그 본성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끝까지 추구해 갈 수 있었던가? 그냥 한번 달라진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달라졌고, 진짜 달라진 그것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게 과연 있고, 그런 샘플과 모델이 있어야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면에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얘기는 폭력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를 힘으로 해결하겠다,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힘으로 응두르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 스스로에 대한 이 못난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후회스럽고, 자,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천지를 모르고 분간 못하고 개망나니로 살았구나,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런 실패자요, 폭군이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해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평생을 지구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목숨 유지하고만 살기만 해도 다행일 정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니냐. 근데 접속사가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내가 나된 것은, 이 말은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 바뀐 것은,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현재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처박혀 있어야 될 인간이 나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도 역할을 막 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꼴을 우리는 못 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시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못한다, 그런 인간이 다른 기존의 그 대선배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수고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는, 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과거를 기억도 못하고 설치다니, 네 옛날 일을 좀 기억해봐라, 어디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 안에 부끄러움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다.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모습이 나는 이전에 완전히 자유했다. 이게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 내 스스로 이 부분을 극복했다.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앞에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게 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개입하게 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죠. 부활신앙, 예수가 부활했다.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가 자기 인생에 개입했다 하는 순간부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나 그들이나,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다른 사도들이나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하를 나나 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했다. 그래서 너희도 믿었다. 근데 어찌 너희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프리칭의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부활에다가 걸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부활인데, 내가 지금 전하는 사역의 중심은 부활인데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부활이 있다면 나처럼 된다, 그 말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기를 소원하느냐? 부활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전과 그 이후가 나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된다. 이게 가능하다.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가,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지, 뭐 이런 자기 어떤 열심과 결심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공로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체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분기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신학,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바울의 자기 신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잘 나타나는 본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여기에 그 신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누차 설명드렸는데 앞에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범죄한 것을 죄 없다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차원에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부활하심을 통해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확정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수준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차원은 다른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만, 내가 죄 없다 하는 거하고 내가 죄를 해결했다 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의롭게 됐다 하는 새로운 신분 정체성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것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는가요? 예를 들면 어떤 가진 것은 빛밖에 없는 거지가 있었는데, 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한
인생이 있었는데 길가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인생에 대한 아주 그 비관적인 태도와 모든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온데 빚지고 다니고 친척들한테 형제들한테 빚지고 다니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뭐 피차 그 아픔을 겪은,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이 한 사람을 지나가다가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측은한 마음이 많으신 그 왕께서 그 사람을 왕궁에다 데려와서 자기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그 거지 빚쟁이 상처 많은 그 아들은 이제 자신이 가진 빚과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왕이, 그 부유하신 자비로우신 왕이 다 갚아주는 거잖아요. 예, 빚을 다 떠넘겨, 이제 자기가 가진 빚은 이제 왕에게 전가돼 가지고 왕이 그 빚을 떠안아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왕이 가진 부여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자애로움 속에서 그 아들에게 그 부여가 다 전가되는 거잖아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이쪽으로 또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교차가 일어나요. 내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서 그분이 담당해 주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가 죄를 지어 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데몬스트레이션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얘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드러내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가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부활 사건은 우리가 그 의를 덧입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이 우리를 의롭다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씻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풍요와 부요의 왕궁에서 그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의 빚에 쪼달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과거의 문제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영광스러움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누군가 불화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부부간에 불화한다든지 부자지간에 불화하든지 형제지간에 불화한다든지, 이게 뭐 하루도 그 불화 상태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고 화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지금 이 시간도
그 부활의 예수를 소개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망나니, 그 문제투성이, 그 빚쟁이 거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것이 주는 부요와 이것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이것이 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 과거는 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뻔뻔하다시피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저 인생이 저렇게 새로운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된 인생이 되었구나.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저 인생이 여기 와가지고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부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가,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새 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조금 음침하고 부끄럽고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공개적으로 나오기 싫고 옛날 얘기하기 싫고 물어보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하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교회를 핍박했고 네가 하고 다닌 짓을 다 알고 있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고 당당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 용기 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새로운 햇빛이 드리워진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제일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던 사람이 맨날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고 있구나.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과 연합되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덧입고 있구나. 나의 자연적인 생명, 내 옛사람으로 내가 매일 살아가는 억지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뭔가 용트림하며 발버둥치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봐야지 라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날마다 억울하고 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하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죄성과 내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죽이고 나 아직 안 죽었다 하는 그 자존심 날마다 죽이고 예수 생명, 예수가 다시 일으키는 생명, 예수 안에서 가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면서 내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 부활을 체험했다 해놓고는 내일은 또 내 옛 성품이 생겨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또 내 삶의 모습으로 또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또 화내잖아요. 또 갈등하잖아요. 또 경청할 줄 모르잖아요. 또 내가 먼저 내 말이 앞서잖아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잖아요. 눈만 뜨면 또 왕관을 뒤집어 쓰고 내가 왕노로 타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왕국을 망하게 하고 자기 왕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겠다 해서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죽는 일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삶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쾌락적으로 살자.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일 죽을지 모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성공적이고 제일 보람된 인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악한 동무들은 늘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가족, 아들, 자녀 뭐 이런 그 살다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 앞으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뭐 아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크게 후회할 일을 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막 달려갔는데 그게 엄청난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거 정리하는 게 낫다 하고 정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뭐 결정을 잘못했다든지 뭐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건강하라는 법도 없고요. 살다 보면 걔들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오해와 모함과 조롱을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이러는 그 억울한 일이 뭐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그 스캠 같은 거 뭐 이 잘못 오는 전화에 그 메시지 하나 잘못 눌려가지고 돈을 뭐 수만 불 날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런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확 죽어버리겠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인생을 너무 그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마감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사고를 당한다든지 문제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뭐 이 총격에 의해서 학교에서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뭐 몰살이 되고 이렇게 당하는 일도 있고 얼마나 큰 일이 많습니까?
그 한국에 보면 그 민식이 김민식이라는 애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겨서 또 유찬이법이라고 생각나시나요? 유찬이 태호와 유찬이법이라는 게 생겨서 그 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하게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그 메간스 롤이라는 거, 로라는 게 있죠. 미간의 뭐 법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성범죄자가 이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서 그런 7살짜리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이 6살, 7살 뭐 이렇게 막 세상을 떠나고 이러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아픔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법제화 시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겨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이름을 민식이법이다, 태호 유찬이법이다, 메간의 법이다, 벤틀리의 법이다, 이런 법을 만들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지고 제정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진짜 우리 유찬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 민식이가 이렇게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 어머니 좀 위로받으세요. 어머니, 우리 민식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어서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크게 위로가 되시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게 위로가 될까요?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위로는 뭐냐면 민식이가 살아오는 겁니다. 유찬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 진짜 위로는 없습니다. 부모한테 그 뭐 법 제정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부모에게 주는 한 가지 위로는 유찬이가 살아난다. 그 유찬이가 민식이가 다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진짜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난다,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 우리 아들을 다시 보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지, 그냥 세상을 조금 이롭게 해서 이런 법이 제정돼 가지고 내가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해서 나의 그 어두운 과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아픔의 지난 세월들,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이 이 세상 가운데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존하는 그 아픔을 누가 감히 함부로 위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의 터널을 빠져나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내 태도와 표정과 얼굴과 나의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내가 더 수고합니다. 악한 동무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유찬이와 민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그것으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